참 저희가 마음 가운데 많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때 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주님, 그 평안함과 그 샬롬을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잊을 때가 많사오니 주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언제나 불안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외로울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서 저희가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에서 뽑아내고자 하거나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마냥 쏟아놓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며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케 되며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어김없이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35장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오늘은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상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35장 부분을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함께 볼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은 그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도피성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방금 읽었던 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도피성을 왜 허락하셨고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데요. 이게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제가 조금 요약을 그래도 해드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한 8절까지는 이제 레위인들의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도피성이 총 6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3개는 요단강 서편에 있고 3개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 6개 도피성은 조금 이따가 이제 용도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소에 비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비어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따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다른 12지파가 거하고 있는 곳에 이제 흩어져서 함께 섞여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살라고 정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걸 어디에 살지가 굉장히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해주신 것이 일단 도피성을 활용을 해라 라고 하면서
도피성이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40 정확하게 갑자기 안 보이네요. 네, 40개가 넘는 42개입니다. 네, 42개의 성읍을 따로 또 지정을 하셨습니다. 42개 지정을 하셔서 그래서 토탈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48개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이 사는 성읍 그 사이에 48개의 성읍이 이제 정해져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도피성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도피성은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냐면, 일부러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모르고 죽인 사람. 지금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차 몰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당연히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활용은 하고는 있었으니까요. 그게 농기구라든지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람한테 타격을 입힐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의도치 않게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피성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살인한 모든 사람이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민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경 안에서 그런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규정하시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어지는데, 철 연장으로 만약에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은 사실 어떻게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딱딱하고 무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실을 당연히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철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건 고의살인이라는 뜻입니다. 고의살인이라는 뜻입니다. 뻔히 아는데 밉다고 해서 집어 던지거나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나무와 그리고 돌에 대해서는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연장이나 나무 연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은 사실 철로 된 거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나무나 돌은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거나 밉거나 해서 휘두르다가 사람을 진짜 죽이면 그때는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 해당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아닌 악의가 없이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2절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그러니까 계획한 게 아니죠. 계획하지 않고 뭘 던졌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계속 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나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오면 다시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피성의 피해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본인의 죄가 며칠이 지나면 씻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자기의 그 살인죄를 씻김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테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에게는 그 임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임기가 없습니다. 물론 임기를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하다가 죽고 아론이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아들 엘르아살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피해 있어야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도피성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예기치 못하게 이틀 뒤에 갑자기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60년이 지나도 못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그 한 번 그 대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그 규례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피를 흘린 사람이 도피성 지경 밖에서 살인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족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막 도망 다니다가 내 눈에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사실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한테 주셨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좀 놀랍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보복의 권한을 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이제 초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시는데요. 뭐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속전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석금이죠. 그래서 돈을 내고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건데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말고는 그것을 온전히 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허락을 하신 거죠.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지 돈을 낸다든지 해서 보석되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각 도피성에서 피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정리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그 전에 일단 도피성 관련된 이야기 살펴본 것을 가지고 제가 좀 묵상을 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냐면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이제 죽인다라는 건 사실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는 없죠. 존재 자체를 빼앗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다른 사람한테 행했다고 했을 때, 근데 고의가 아니었어요. 사고였어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극단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야, 네가 고의든 아니든 어차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고의든 뭐 해를 입히려는 마음이 있었든 없었든 하여간 네가 원인이니까 네가 죽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나머지 반대편에서는 또 이럴 수 있겠죠. 어쩌면 뭐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그래도 제가 아기가 없었는데 뭘 그렇게 죗값을 물게 하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는요, 다른 곳에 가서 공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힘듦을 뭐 어디 가서 해결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든 죄값을 물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 버리든지, 그죠? 포기해 버리든지.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재수가 없었지. 운이 없었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이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같이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를 보시면서도 의도를 보아서 그를 이해해 주시면서도 공의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마침 죄에 대해서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죄가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사람을 죽이면 1차적으로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은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너무나 큰 죄이고 사실상 최고의 죄이기 때문에 뭐 송아지한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목숨을 무조건 내놓아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미루어 주시고 유예해 주시면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하여 본인도 속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면서도 그리고 깨끗해지면서도 그리고 본인의 목숨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절차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 오늘 도피성 말씀과 함께 제시된 살인자에 대한 법에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고의로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그를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속전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기다릴 것도 없고 밖에서 걸리면 그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바로 죽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3절, 34절 저희가 같이 보면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지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33절, 34절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저희가 보면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피가 이제 땅에 흘리면 땅이 더러워졌다고 얘기하시면서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허락하신 이유도 결국 인간이 죽어야 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하는데 마침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에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는 이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 진노를 이렇게 미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인간 멋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주로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죽음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피를 볼 일이 없죠. 쉽게 말해서. 그죠? 피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교제하면서 하나됨으로 살아가고 하는 에덴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다시 말해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격해서 생명을 빼앗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죽여 없애거나 내 생명이 네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에 그 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의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가 쟤를 죽여서 나도 사는 거고요. 쟤는 살 가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옳아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걸거치면 다 죽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상 피가 흘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계속 가려고 하시는데 피가 땅에 흘려졌다는 건 생명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고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땅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경작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의 중요성을 많이 잊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이나 지금도 좀 그렇게 땅과 연관지어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더 많이 와닿고, 그리고 기억 속에도 땅의 소중함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아무리 저희가 콘크리트로 다 발라놨어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위에 서 있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리마인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도시에 있으면 제일 사람한테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변이 다 콘크리트인 겁니다. 이게 뭐 건강에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문제가 뭐냐면 사방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지하철 지하도 내려가 보시면 천정부터 양옆에 벽까지 전부 콘크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만든 공간 안에 들어가서 24시간을 살고 있으면 마치 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미국만 해도 자연재해가 많은데 한국은 홍수 말고는 사실 그렇게 큰 자연재해가 있는 나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내 삶을 안정적으로 일구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러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100%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사실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땅은 딱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주셨구나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쉽게 말해서 제2의 에덴의 역할을 해야 되는 땅이었던 겁니다. 제2의 에덴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 쳐서 죽이고 막 이러면, 그죠? 피가 흘려졌다면 그 땅이 모독을 받은 것이고,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독받았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땅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정반대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저희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좀 기억할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죄값은 결국은 생명으로만 대체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마치 도피성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만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 안에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허물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피한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참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고, 아까 앞서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참된 샬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부족함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감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길 역시 그리스도 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일상 속에서, 그리고 또는 특별한 일이 혹시나 앞두고 계시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